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단어가 붙었죠. 성숙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이라는 게 뭔가요? 성장해서 완숙되는 것,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성장은 하되 그냥 세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짜임새가 있고 모든 것에 규모가 있고 모든 것에 균형이 있게끔 만들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지요. 그리고 성숙합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꽃을 피우고 열매로 자기의 모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게 뭔지. 그렇지 않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루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내일이라는 그 개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체험하지 못해요.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상상일 뿐이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더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지 그게 전부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인생살이 중에 많이 체험하는 거죠. 미국을 갔다 왔다. 어딜 갔다 온 거죠?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광활한 미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50년 동안 살아도 미국이라는 자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구촌 속의 한 지역도 다 체험하기 어려운데 천국이란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지요. 그냥 상상의 날개만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삶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 때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노라.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멸류관을 내가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죽고 나서 보니까 그렇네 정말. 다시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멋지게 살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책임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숙했다는 말은 책임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어린애들은 책임을 잘 못 져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또 질문 막 들어와요. 목사님, 어른들도 책임 못 지는 사람 많던데요. 그냥 나이만 어른이라는 그 이야기일 뿐이지 속 사람은 어린아이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성숙해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건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을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유식을 하는 어린아이에게, 아기에게 고기를 주는 것은 배탈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 나갈 때에 젖을 먹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으니까 어른으로 크가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을 잘 먹고, 그죠? 제때 잘 먹고 운동하면서 걷는 연습, 달리기 연습,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릎 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장 성숙하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되고 다음에 완성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 기초를 들고 놉니다. 기초.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해도 몸만 아프고 안 늘지요. 그건 뭐 다 경험해본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높은 빌딩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공부해 나갈 때도 다음 단계로 가려면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또 쌓아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 성숙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 무슨 기초를 말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 지가 오래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는 선생의 위치에 올라갔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가르쳐야 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죠. 초보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못하고 늘 그렇게 이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맴 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성장 성숙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 여기서 써야 된다는 거죠.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이 기초 위에 기초를 든든히 만들지 아니하면은 성장 성숙함이 없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면은요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기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금 자신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성장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굳어버립니다.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고 기준이 자기가 되게 되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 가치 기준이 확고해지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판단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확실히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소신이 있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소신의 기초가 어디에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소신, 하나님 나라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도 그 말씀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치 기준과 다르면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나? 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판단만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자세 뭐겠어요?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기, 말씀 암송하기, 말씀 써보기. 이건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완전히 폭삭 망한 나라잖아요. 패전국입니다. 1차 대전 패전국하고 나서 배상금이 물려줘서 그들이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이웃나라에다가 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땐 히틀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배상해 주냐? 하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 아래한 민족이다. 우리 위대한 민족이야. 뭉쳐라. 이게요, 사람들 마음을 확 잡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나야지. 달려들지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엉뚱한 짓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완전히 집단 체면화에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악한 짓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연합군들이 그냥 폭격을 가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잿더미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일어나서 유럽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쥐락펴락하지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힘을 길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독일이라는 나라가 1, 2차 대전 패전국이었는데 다시 말씀하면 사업으로는 완전히 2번이나 쫄딱 망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지금 다시 쥐고 흔드느냐 이 유럽 전체를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든 분야에 기초 학문이 튼튼합니다. 학문 세계, 기초과학, 기초수학, 이건 인문학,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기초 부분이에요. 체육, 그런들 완전 사회체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 사회체육. 그래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따로 운동장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공동체의 실내 체육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같이 체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뽑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 되고 프로로 가고 그래요. 우리처럼 특별한 애들 엘리트 교육 시켜가지고 그냥 인성교육 상관없이 그냥 운동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건강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체육계에 막 골맞던 것이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인성은 개판이라도 운동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이 통했던 거거든요. 인간관계 개판해도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나라가 부정부패로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체육계, 예술계 이런 말할 수 없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초학문이 안 된 거죠. 인간 됨됨이를 먼저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 없이 그냥 기술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지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철저하게 기초학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는 철저히 기초학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국가고시를 다 다룹니다. 다 통과해 다음 단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응용 학문에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전쟁 치르고 나서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일어서 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 성숙하는 데서 가장 기초, 하나님을 만난 체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것, 이게 나를 살립니다. 중요한 거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만 하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내가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르게 안 서 있으면 환경 분위기를 따르게 되고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성장이 멈춰요. 더 이상 성장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때 나는 뜨거웠지. 목사님, 저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때 뜨거움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장 성숙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었다면 어디에서 식었는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삽니다. 행복도 못 누리고. 악한 영은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야, 주위 봐라, 뭐 다 목사님도 저러고 상무님도 저러고 뭐 안수사님 권사님 다 저런데 뭐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러냐, 그죠? 이렇게 된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기초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 가치관, 이 확신이 가슴에 팍 박혀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가는 거지요. 이단의 집단에 가면은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참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 번 더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에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삶의 터전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틉니다.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 고백했을 때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너 위에 선다. 베드로 위에 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선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위에 서는 거죠. 이 확신 위에 서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 사람, 이게 단단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그 음식을 맛보면은 그 식당을 찾아가죠. 왜? 그 맛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체험한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게 몰입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의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는데 젖을 먹고, 다시 말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듣는 거죠. 좋은 얘기만 귀에 듣고 아멘으로 하다 가는데 내 가슴을 후립해고 찌르고 나 삶을 완전히
분석해 나가는 말씀이 오면은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 미숙한 자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생명이 있는 신앙은 성장성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가 성장성숙할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끼어져도 나 더 이상 안 자랄 거야. 그러지 않죠. 달려가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단단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강해지는 거죠. 여기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은 단단해 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지 않겠어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고 많이 불러 모은 사람이 다 단단했으면 너무 환상적이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죠? 모여있는 우리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쓰는 것. 이건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건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제가 충분히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두 수레바퀴를 외치고 있고 두 기둥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쉽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기가 쉽고 내 감정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타협해 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은 힘들다고 도망가고 어렵다고 안 하고 쉽다고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그런 차원으로 머무는 건 아닙니다. 처음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도의 초보를 모르고 있다.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초보를 든든히 하되 성장성숙하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지금 펼쳐보세요. 여러분 줄을 치죠. 물론 줄 안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깨끗하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 읽었기 때문에 줄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런데 또 그나마도 줄 치신 부분 있는데 줄 친 부분 대부분 어떤 부분들이죠?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듣고 싶은 말들만 줄을 많이 치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다 수용하기 힘든 부분은 줄을 걷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이 이게 나에게 들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거죠. 이게 편식이잖아요.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왜 무기력하나? 왜 힘이 없나? 이런 분들 많이 있으셔요.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가 봐요.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하면 뭐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 보니까요, 뭐 직분 받은 분들이 뭐 성장성숙은 무슨 속된 말 개뿌리지 그냥 뭐 성장성숙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목사님 그럽니까? 누가 말씀대로 다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하시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건요 삶과 너무 멉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죠. 우리가 이 시카고 지역 내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목사님 나는 책을 읽지도 않아요. 나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듣고 살아요.
그러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세요. 열고 성령님 읽어서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읽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하는 님과 대화 나누는데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직까지도요 레위기 읽으면 수면제지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레위기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역대기 상하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 순간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했나요? 애들 눈만 뜨면 뭐 묻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다가 그냥 말해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면 더 이상 안 물어요. 다음 단계 넘어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서 생활했는 시간이 기니까 다 내가 성장 성숙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품입니다. 다 걷어내시고요. 정말로 말씀에 한번 써보세요. 시간 얼마 없어요. 그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 잘 챙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믿음은 두 속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합리성이 있고 초월성이 있고, 합리성이라는 것은 상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돈은 깊이 생각하고 명예는 깊이 생각하고 노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음식 먹는 이 메뉴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래저래 악한 영들에게 막 휘말려 들어가지고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 않나요? 끊읍시다. 생각하셔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생각이 치유되면 치유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월드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지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자, 성장한 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죠?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을 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그냥 넘쳐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이제는 뭐만 되죠? 골라서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골라서 선택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분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휘말려드는 거죠. 악한 것들이 휘말려듭니다.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무슨 기준선이 있어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분별이 되지, 기준선 없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없어요.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기준선이 딱 있으면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게 없으면 자기 고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악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생각을 치유받고 삐뚤어진 생각이 치유되고
왜곡된 생각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생각이 치유돼서 올바른 생각으로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